2020년 연말이 되었는데요. 예년의 떠들썩함이나 성탄의 기쁜 축제를 기다리는 그런 들뜬 분위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의 긴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중인지도 아마 그런 연유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관한 묵상을 하다가 숫자 하나가 계속 제 머리에 남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숫자로 상징되는 표현들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고난과 또 고행 이런 것과 관련이 깊은 40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갖는 의미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40 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일화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노아 때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비가 왔는가 하면 40일을 쉬지 않고 비가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이것이 40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알고 있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이때 정탐을 한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발길을 돌려 지나왔던 광야를 다시 들어가 지낸 세월이 40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까지 40주야를 금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광야길로 하룻길을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도망 다니기조차도 지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음식을 주시고 그를 호렙산의 동굴로 인도합니다. 호렙산은 이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곳에 지금 엘리야가 이르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를 이 호렙산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가야 할 길, 남아있는 그 길이 40주야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 볼 때에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는 상징은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사실 4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난과 고행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고는 그 신약 시대에 죄 지은 사람을 태형을 집행할 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매질을 40으로 보고 최대 그것에서 하나 가만 몇 가지만 때리도록 하였다는 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자기가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여러 번 맞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우선 우리의 질문은
이런 극심한 고난이 왜 생겨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을 합니다. 대체로는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는 경우가 많지만 종종 자기와 아무 상관없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사실 그들의 불순종,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 발생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생겨났다라는 점에서 보면 누가 왜 그런 바이러스를 만들었을까? 사실 미래의 어떤 전쟁 도구로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역시 우리의 죄악과 관련되어 있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저나 여러분 같은 개인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인데 바이러스가 퍼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그 일상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이 우리를 고행으로 이끌어갑니다. 한번 생겨난 이 고난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였든 또 그렇지 않았든 이렇게 생겨난 고난은 견뎌야 한다라는 거죠.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40은 고난이 꽉 찬 수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한시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시간만 흐른다라고 해서 고난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시간이 지나서 고난이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이 고난을 가져온 그 원인이 되는 것을 돌아보고 점검해서 개혁하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고난은 언제든 또다시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니느웨 백성들은 주어진 고난 앞에서 회개를 통해 거듭나야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회적인 일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도 또 성읍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고 또 존재하게 된다 하더라도 지속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든 고난은 닥쳐올 것이고 그때에는 다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성읍은 황폐케 되는 일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청소했다라고 다시 청소를 안 합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물러간 후에 텅 빈 영혼의 상태로 그냥 두게 되면 그 후에는 더 많은 7 귀신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베네치아는 그 40과 매우 특별한 관계가 있는 도시입니다. 요즘 자가격리를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꽈란티나가 바로 중세 베네치아에서 생겨난 말이기 때문입니다. 1453년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이 베네치아가 이 콘스탄티노플을 대신하는 그런 르네상스의 주역이자 그 당시에 손꼽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동서 무역의 중개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과 물품 속에 함께 묻어오는 병원균이었습니다. 당시 제노바에서 이미 흑사병이 발병하여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베네치아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물품을 실은 상선이 베네치아 항구로 바로 입항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지금처럼 그 진단 키트가 있어서 감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없는 때였기 때문에 사용한 방법이 이 선박을 베네치아 공해상에서
40일간을 머물게 하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30일 정도를 머물게 할 예정이었는데 이 성서에 등장하는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을 해서 열흘을 늘려서 40일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서 온 선원들이나 물품을 통해서 전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는데 여기서 격리 조치한 40일을 의미하는 과란티나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태리어의 40일 의미하는 이 단어에서 그 유해 동식물을 격리 조치하는 의미에서 검역을 뜻하는 영어 단어 꽈란틴이라고 하는 단어도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40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싶은 사람과 공동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를 깊이 통찰하고 버릴 것과 취할 것, 수정해야 할 것들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를 배워야 했고 또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해야만 살아날 수 있음을 배워야 했고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율법을 순종하고 또 스스로를 절제하는 법을 훈련해야 했던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것도 또한 이 훈련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 올라서 40일간을 금식하였습니다.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힘을 빼는 훈련입니다. 자기의 힘이 빠진 자리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또한 굶주림으로써 스스로를 굶주리게 함으로써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연민과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필요 이상의 것을 취하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율법들 역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들로서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로 그 내용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결국 40은 훈련의 시간이며 이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현재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참뜻과 목적을 깨닫기 위한 고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체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자, 여기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세운 우상을 섬기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저들의 거짓을 폭로하였지만 오히려 생명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채로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남유다까지 멀리 도망쳤습니다. 광야길로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 지치고 이제는 더 이상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로담나무 아래에 누워서 지친 채로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저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저는 충분히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천사가 그를 찾아옵니다. 어루만집니다. 여기서 끝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줍니다.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은 아직 40일의 여정이 남아있습니다. 그 40일의 여정을 끝내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는 그 40일의 마지막 기간이, 마지막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랬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이런 박해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셨듯이 이 세상을 확 정말 뒤집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지, 저 미운 원수들은 세상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정말 그렇게 흔들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이끄는 대로 그가 간 그 40일의 여정은, 그리고 그 여정을 마친 후에 만난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천둥이나 번개나 지진과 같은 그런 현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음성, 매우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침묵의 소리 없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둥이나 번개나 지진은 누가 뭐래도 나 여기 있어 크게 외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고 병든 자가 낫는 기적을 보면 바로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현상과 표적을 구합니다. 엘리야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천둥 속에, 번개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큰 지진의 울림이 있고 난 후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가? 살펴보았지만 아니었습니다. 현상과 표적만 구하는 세대들에게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 현상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니느웨 성은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전이나 후나 겉으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서 불타오르는 장면을 기대했습니다. 언덕에 올라서 전망 좋은 자리를 잡고 어떻게 되나 볼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내리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서 이리저리 뛰고 집과 성체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 역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확신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니느웨는 분명 변했습니다.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변하였습니다. 그 변화는
니느웨를 그대로 있게 하였습니다. 어제의 니느웨와 오늘의 니느웨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그 속은 분명 변화하고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음성, 들리지 않는 소리, 침묵의 소리가 그런 것입니다. 저 450, 300의 그 우상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 속에서 승리하고 저들을 불로 태우시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를 맛보고 야 이겼다 승리하던 그 환호 속에 그 하나님의 참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변화해야 할 것이 변화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속에서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진정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그것이 온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0일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저 깊은 곳에서 들릴 듯 말 듯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40의 시간이 다 채워져도 깨닫지 못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이 코로나 사태를 잘 대처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잘 새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난은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잘못된 관행이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일이 없이는 40의 시간이 지나간다 한들 고난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묵상을 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오로지 홀로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 속에서 휘장을 걷고 걸어 나오시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40은 또한 고난과 고행의 수임과 동시에 더 크고 깊은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이 40부터를 장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세월만 같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 아니라 인생의 깊이도 알고 치기 어린 그런 시절을 지나서 두루두루 전체를 살필 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공자는 나이 40이면 불혹, 즉 유혹이 없는 때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절제할 줄 아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것저것 도전도 하고 실패도 경험합니다. 욕심도 많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등바등하던 젊을 때의 시간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소중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그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숙의 이 변화를 통하여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야만 50, 즉 지천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이라고 하는 수가 꽉 차면 지천명으로 나아갑니다. 즉 하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이죠. 정말 참 희한하죠. 성경에서 40의 고행 혹은 이 수행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던 모세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처럼 불혹의 이 40을 지나면 지천명에 이른다는 공자의 생각이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록을 지나도 지천명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40의 시간을 지나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헛되이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30의 때나 40의 때나 50의 때나 바뀌는 게 없습니다. 속사람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그 겉사람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늙어가는 것은 매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늙어간다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삶의 여유와 행복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불행한 사람도 있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은 바로 그 차이는 바로 이 속 사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40으로 상징되는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차이는 생겨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40의 시간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40의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호렙산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 되신 모습을 발견하였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을 그냥 헛되이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깊은 우리 속사람의 변화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40이 다한 그 다음에 주어지는 새로운 시간들은 정말 여유롭고 행복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고 또 소중합니다.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0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40은 단순히 고난의 시간이요, 고행의 시간이 아니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이 고난 가운데서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헛되이 흘려보내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절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고난의 시간 속에 있다면 이 시간을 참 의미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 사람들이 변화하여 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저들의 은혜와 자족함과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야 했던 것처럼 또 훈련하고 저들의 삶에 체화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그런 시간들로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복된 하나님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소망과 우리들의 간절함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그런 저희들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아와 이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우리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구하오니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이겨내고 엘리야가, 예수님이, 바울이,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맛보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맛보아 아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